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또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지식과 감동을 추구할 때가 많지만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의 계명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여서 거울로 자기 모습을 보고 곧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이 들은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참다운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언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나아갈 바를 보여주셔서 정말 껍데기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안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식, 믿음으로 나아가는 안식. 그래서 안식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좋은 것이죠. 사람들이 안식을 원합니다. 이 마음의 안식, 영혼의 안식을 정말로 원하죠. 이 방해받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뭔가 안식이라는 것은 뭔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를 빼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빼고 초조함을 빼고 이 불안을 빼고 여러 가지를 빼면 안식은 저절로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계속 보던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구약의 이 사건을 가지고 자꾸 신약에 우리 성도들에게 비교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 이야기를 자꾸 언급하는데요. 구약의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본다면 우리가 출애굽했죠, 그죠? 이집트에서 탈출했다. 이것은 영적으로 신약의 성도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세상의 죄와 사망 상태로부터 노임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세례를 의미합니다.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이집트의 종들이었는데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세례를 의미하고, 광야는 신앙의 여정이고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기 위해서 데려가기로 원하시는 그 상태, 그 땅이에요.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꼭 이것을 하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바로 가나안 원주민, 토착민들을 다 멸절해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쫓아내고 죽여라. 어떤 사람들은 이걸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다. 우리가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들을 살려둔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왜 살려두었습니까? 첫째는 실용성 때문에. 죽이는 것보다는 노동력으로 쓰면 더 좋으니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니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살려뒀고, 같이 있다 보니까 그들의 삶의 형태 중에 재미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바알신을 섬기고 우상들을 섬기고 또 성전에서 매음하고 여러 가지 그들의 풍습을 따라 살다가 결국 어떻게 됐죠? 모세가 예언으로 경고한 대로 그들은 나라를 잃게 되고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거류민들을 안 죽이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그런데 이 오늘날 우리에게 안식이라는 것과 비추어 볼 때 가나안 땅의 거류민이 뭐냐? 가나안은 우리의 마음이고요, 우리 내면이고요, 가나안 땅의 토착민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 그 죄가 우리로 하여금 안식을 못 누리고요, 가나안에 들어가지만 구원을 받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를 죽일 것이다. 여러분, 기독교가 행복한 종교냐? 우리 전도할 때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궁극적으로 행복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그런 희닥거리는 그런 행복의 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심각한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죄 때문에 벌어진 이 인간의 멸망 상태를 회복시킨 종교고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죄를 아주 심각하게 다뤄나가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지 않는 상태에서는 기독교인의 삶을 살기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죄와의 싸움이 왜 어려운가?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 남을 처벌하는 건 할 수 있는데 자기 식구 처벌하는 건 상당히 어렵죠. 죄는 결국 내 안에 있는 나의 분신이거든요. 육체의 분신인데 내가 내 살을 도려내는 그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죄와의 싸움에는 엄청난 도움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지난주에 죄와의 싸움을 이야기했죠. 안식에 들어가려면 그 죄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래서 14절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러므로, 여기서 그러므로는 무슨 뜻이에요? 죄와의 싸움을 해야 되므로, 그러므로 그게 힘들므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니, 죄와의 싸움 때문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대제사장을 말하기 전에 대제사장을 먼저 이야기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들으면 다 알죠. 단번에 알아요. 대제사장은, 제사장은 여럿이 있지만 대제사장은 한 번에 한 명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처럼. 그런데 이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의 이 가장 중요한 책무, 대제사장이 가장 빛날 때가 언제냐면 1년에 한 번 있는 속죄의 날이었어요.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속죄의 날이 있습니다. 이 속죄의 날이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속죄하는 의식을 하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안에 지성소,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한 곳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의식이 없이 아무나 들어가면 죽습니다. 왜냐? 이건 뭘 상징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천국에 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성소 안에 죄가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오려거든, 너희들의 대표가 들어오려거든 속죄의 날 이 의식을 행하라 하면서 이 짐승에 관한 이야기, 숫송아지 한 마리하고 순염소 2마리를 잡아야 된다. 숫송아지는 레위 대제사장의 죄를 사함을 위함이고, 강조하고 싶은 것은 순염소 2마리, 이게 나중에 양으로 대체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느냐? 한 마리는 대제사장이 그 뿔을 잡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백성의 죄를 이 염소 위에 이 올립니다. 희생 염소 위에, 희생양, 나중에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백성의 죄를 그 염소에 올리고 난 다음에 이 염소를 어떻게 해요? 광야로 보내요. 그럼 보내면 어떻게 돼요? 어디까지 보내느냐? 맹수가 있는 곳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서 찢겨 죽습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죄는 죽어야 된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리고 다른 한 마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단 앞에서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피를 백성들에게 7번 뿌리고, 피를 뿌리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은 속죄의 역할인데,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가장 으뜸인 동시에 뭐예요? 진짜 대제사장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의 피, 진정한 양의 피, 진정한 하나님의 어린 양인 그분의 속죄의 피를, 십자가의 속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놓았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 안에 휘장이 찢어졌다.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찢어졌어요. 찢어졌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길이 열렸다. 죄 때문에 가로막혔던 하나님을 향한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진정한 속죄의 양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그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구약의 모든 그 희생 제물들은 양들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나 이런 희생 제물들은 궁극적으로 누구의 표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의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이지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는 없죠. 빚쟁이가 빚쟁이의 빚을 갚아줄 수 없죠. 여기서 예수를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를 의인이라고 부를 때 이 의인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으로서의 존재적인 의가 있고요. 둘째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순종하면서 오는 율법의 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다. 역사상 가장 불공평한 교환이 이루어졌다. 우리는 예수께 우리의 죄를 드렸고 그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가셨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의 그리고 율법 지킴에서 나온 의, 순종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도되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는 달라요. 다른 종교는 열심히 하면 신께 다가갈 수 있다지만 기독교는 출발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이미 인도되었는 거예요. 성경의 그 비유에 보면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비유하시면서 사람들이 많이 임금이 이제 이 혼인잔치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많이 초대했는데 이리저리서 다 끌어모았는데 임금이 보면서 뭐라 그래요? 한 게스트를 보고 뭐라 그래요? 너는 왜 예복을 안 입고 왔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쫓아내어라.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기서 밖은 지옥을 말합니다. 이 안에는 천국이고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다. 여기서 많다는 건 아주 많다는 거예요.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아주 적다. a few, 아주 적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게 아닌 것 같아요.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 기복신앙에 빠진 사람들, 인본주의에 빠진 사람들. 그런데요, 예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A.W. 토저가 아주 유명한 신학자이고 책도 많이 썼죠. 훌륭한 일도 많이 하고. 근데 죽기 전에 곰곰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사색의 시간을 가지다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들에게 내가 한 어떤 일도 비록 훌륭할지라도 다 잊어주기 바란다. 나는 죄인이고 오직 예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간다. 오직 예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래서 기억할 것은 우리가 죄와 싸울지라도 죄의 형벌로부터는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죄의 저주로부터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하나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해서 죄와의 싸움을 안 하거나 죄를 가볍게 여기라는 뜻은 결코 아니에요. 같은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죄를 죽이면 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와의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와의 싸움을 싸워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을 모르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직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받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죄와 싸웠어요. 죄와 싸웠는데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싸워라.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안 했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죠? 치열한 처절한 전투가 아직 너가 전투를 아직 처절하게 안 하는구나. 더 싸워라. 여러분은 무슨 죄가 가장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죄와의 싸움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24시간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그리고 죄와의 싸움이 왜 어렵습니까? 죄가 내 안에 있어. 육신과 세상을 통해서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탄 마귀가 무슨 성경에 나오는 관념 속의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실제 하고 있어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어요.
나는 별로 못 느끼겠는데? 못 느낀다는 것은 영적으로 지금 아사 상태이기 때문일 겁니다. 이 죄와의 싸움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죄가 있죠. 탐심, 음란, 여러 가지 죄가 있죠. 우상숭배, 여러 가지 죄가 있죠. 한 번 이겼다고 이겨지지 않죠. 또 공격해오죠. 탐심을 예로 들어 볼 때 요즘 사람들이 이 탐심이 뭐냐면 탐심이 물질에 관한 비정상적인 욕구를 성경이 탐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물질이나 남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비정상적인 욕구를 탐심이라고 그래요. 빼앗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가지고 있는 욕구를 탐심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고 싶은 욕구를 탐심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탐심을 죄라고 생각을 잘 안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예를 들어서 무신론적인 그런 사람들이 바글바글 거리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대가 역사 속에 없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굉장히 특이한 세대예요. 많은 것들을 새로이 우리만 체험하고 있는 그런 세대를 살고 있어요. 사실은 역사 속에 따지고 보면 역사 속에서 무신론자가 이렇게 많은 세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공부를 해보니까 자본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자본주의. 우린 자본주의, 민주주의 이것을 우리가 최대의 가치로 여기죠. 자본주의. 자본주의가요. 물질에 관한 탐심을 정당화하는 데 1등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자본주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물론 고대에도 탐심은 있었습니다. 탐심이 오늘날에만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현저히 오늘날 탐심이 정당화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 사람들은 필요에 의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고 입기 위해서 일하고 그러니까 필요한 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일했어요. 그러니까 밭에 내가 곡식을 심어서 내가 필요한 것을 얻으면 거기서 대충 만족했어요. 자본주의는 그렇지 않아요. 자본주의는 뭐냐면 계속해서 모아야 돼요. 계속해서 쌓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자본주의는 자본주의라는 미명하에 뭐라 하느냐, 그것을 성실한 삶이라고 포장해줘요. 근데 그 안에는 물질을 향한 탐심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가져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 더 쌓아야 되기 때문에. 우린 자본주의에 살면서요, 가지면 더 가진 자와 비교해서 마치 경쟁하듯이.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뭐냐면은, 자본주의는 시장 경제 체제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뭐가 돼요? 탐심 경제 체제가 되더라고요. 탐심 경쟁 체제.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더 쌓을 필요가 없어. 요번에 우리 전도서에 보듯이 쌓아도 내가 쓸지도 않을 건데 계속 쌓아 나가야 돼. 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세뇌당했기 때문에. 실제로 필요한 것들이 충족됨에도 불구하고 항상 부족하고 불안하게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이 탐심이라는 만몬, 돈의 신이 지배하는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인데, 그 탐심을 성경에서는 우상숭배의 죄라고 그러죠. 싸워 나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싸워 나가야 되나?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십자가의 진리를, 십자가의 도리를 붙잡아라. 믿는 도리. 그 다음에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라. 마지막으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라. 자, 첫 번째, 믿는 도리, 십자가의 진리. 14절 중간에 오시면은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믿는 도리가 뭐예요? 여러분이 믿는 도리가 뭐예요? 우리가 믿는 도리는 핵심 진리를 말합니다. 십자가의 핵심 진리를 말해요. 십자가의 핵심 진리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구원받았네, 이겁니다.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구원받았네.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다 해주셨네. 이게 십자가의 믿는 도리예요. 이 안에 은혜가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 믿는 도리. 로마서 4장 6절에서 이런 말을 했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일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신다. 누구의 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여기서 의는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는 자격을 말하죠.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말하죠. 그래서 7절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여기서 죄가 적은 사람은 복이 있다, 죄가 없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 죄가 가리워진 사람은 복이 있다. 가리워진 사람은 누구를 통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그래서 8절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솔직히 깨놓고 얘기해가지고 죄 없는 사람 없어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죄에 대해서 이미 책임을 십자가에서 물었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 죄를 다 용서할 것이다. 그 사람들이 복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는 도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가 전적으로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꽉 붙잡아야 돼요. 왜? 죄를 통해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가장 악랄하게 공격하는 부분이 죄책감입니다. 너는 또 실패했어? 그러고도 하나님이 너를 받아주실까? 이제는 거리를 멀리 하실걸? 너 구원받았어?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죠. 믿는 도리를 붙잡지 않으면 이 사탄의 이 쏘는 정죄의 화살을 막을 수가 없고요. 의의 호심경이라고 그러죠. 의의 심장을 지키는 방패를 가지고 우리를 막아야 되죠. 그래서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아요. 여러분, 죄가 있잖아요. 뉘우쳐지고 그 다음에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가는 것은, 그것은 좋은 거예요. 선순환이에요. 그렇지만 죄가 죄책감에 머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그죠? 주홍빛 같다는 것은 뭐예요? 더 이상 빨갈 수 없는 빛을 말하죠. 그것은 뭐예요? 너희의 죄가 지극히 심각한 상황일지라도 뭐예요? 다 하나님께서 눈과 같이 희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확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싸울 수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데 어떻게 싸워요?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얻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전에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는데 지금은 구원의 확신이 희미해졌어요. 왜 그럴까? 왜냐하면 자기를 바라보기 때문에.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주어집니까? 내가 생각한다고 믿음이 주어지나요? 아니요. 믿음은 말씀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을 것이다가 아니고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음을 믿어야 돼요. 저도 신앙생활 초기에 20대 때 구원의 확신에 대한 사탄의 엄청난 공격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몇 날 며칠을. 정말 두렵더라고요. 구원을 못 받는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정말 무서웠습니다. 근데 결국 제가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길은 뭐예요? 지금 읽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검으로 이겼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인들의 필수 암기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은 이것은 필수 암기 말씀이에요. 또한 두 번째,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긍휼이 있죠.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연약함을 이해한다는 것이고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물질의 유혹도 겪어보셨고요. 세상의 유혹도 겪어보셨고요.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목이 말랐고요. 예수님도 피곤해서 지친 적이 있고요. 예수님도 신학자들이 하면 성욕을 다 느끼셨습니다.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았지만 뭐예요?
죄는 없으시다. 여러분, 사탄이 예수를 시험했잖아요. 배가 고프니까 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두 번째는 뭐예요? 사탄이 세상을 보여주고 영광을 보여주는데 나한테 절하면 이거 다 줄게. 나한테 절하면 빌딩 주고 다 줄게. 높은 지위 주고 다 줄게. 예수님이 외로움을 모르시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관계 속에서, 직장 속에서 힘들 때 있잖아요. 왕따 당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편먹고 싫어하는 것 같고, 그거 모르시겠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왕따 당하셨는데, 예수님이 배신의 아픔을 모르겠습니까? 예수님이 억울함을 모르겠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께서 죄인 취급 받으신 그 억울함을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수치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수치라는 게 사람이 죄의 결과 가장 심각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수치가 뭡니까? 수치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가장 처음에 깨달은 게 뭐예요? 벌거벗은 수치를 느껴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리고 숨었어요. 왜? 죄를 통해서 수치감이 들어온 거예요. 수치감. 우리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위 또는 무슨 능력, 외모 이런 것들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다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잖아요. 근데 이것이 다른 사람들한테 다 드러나면 우리는 엄청난 수치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를 못해요. 근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왜 옷 벗고 죽으셨나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수치를 대신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안 당합니다. 수치를 대신 당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옷 입혀주기 위해서 옷 벗고 죽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옷 벗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창세기의 죄를 통한 그 수치, 옷 벗음, 그걸 우리가 이 수치 가리개가 뭐예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물질, 또 지위, 능력,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가리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다 벗겨놓고 보면 뭐예요? 다 냄새나는 죄인들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정말 아름다운 의의 예복을 입혀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옷 벗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저는 어젯밤에 잠을 못 자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몸은 괴로웠지만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저 나름대로는. 제가 오늘 설교,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연합예배 설교 이런 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하시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예수님은요, 우리의 괴로움과 힘든 그런 또 어떤 우리의 죄들을 향해서 손가락질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 손가락질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두 팔 벌리고 오라고 하시는 분. 그리고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가장 잘 보이는 때는 죄를 통해서예요. 죄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가 가장 잘 보이는 거예요. 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든지 도움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고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고, 그러므로 그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가 힘들 때, 내가 고난을 있을 때, 내가 사람 관계 힘들 때,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그것도 맞기는 맞습니다만은 문맥상에서 보면 뭐예요? 어떤 때를 말하는 거예요? 죄와의 싸움에서 힘들 때를 말하는 거예요. 문맥상에서는 그렇습니다. 다른 때도 포함하지만, 은혜 보좌 앞에 나갈 때가 있지만, 죄와의 싸움에서 힘들 때, 죄와의 싸움에서 왜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자꾸 넘어지기 때문에. 똑같은 죄에 또 넘어지고 똑같은 죄에 또 넘어지고, 그러다 보면 이런 결심하게 되죠. 이제는 안 넘어질게요. 이제는 똑바로 해볼게요. 근데 또 넘어져. 그럼 사탄이 뭐라 그래요? 너 안 넘어진다고 했는데 또 넘어졌네. 이제 하나님한테 낯짝들 면목이 있어? 하나님도 지금 좀 지겨울 것 같다, 네 기도가. 이렇게 말하죠, 사탄이. 그럴 때 뭐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탕자처럼.
탕자가 아버지가 받아주라고 상상해냈습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종으로라도 받아주면 좋겠다, 받아주라고 상상도 안 했는데 가보니까 아버지가 받아주시잖아요. 그 아버지는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리고 때때로 가장 잘 응답되는 기도는 이거더라고요. 이제 도저히 제 힘으로 못하겠습니다. 도저히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도와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참으로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안식은 뭐냐? 결론적으로 안식은 더하기가 아니고 빼기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에 그 전도서 말씀을 읽으면서 참 재밌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전도서 10장 1절에 죽은 파리가 향기름을 썩게 한다. 향기름은 뭐예요? 향기름은 좋은 거예요. 향기름은 냄새가 좋고 기분이 좋게 하는데, 죽은 파리가 거기 들어가면은 그 파리 한 마리가 향기름을 썩게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적은 누룩이 썩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을 보면,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가만 보면 하나님께 주신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구원의 특별 은혜도 있지만은 일반 은혜 속에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밥 굶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입을 옷이 없어요? 여러분 샤워할 때 따뜻한 물 안 나와요? 많은 좋은 것들이 주어졌어요. 교회 나오고 케어 그룹 가고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인생에 많은 좋은 것들이 있는데, 한 가지 죄나 한 가지 탐심 뭐예요? 나에게 없는 것, 그러나 내가 너무 갖고 싶은 것, 거기 하나에 매몰되면 나머지 인생 다 망쳐요. 이 짓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 없는 거예요. 보면 8, 9개는 괜찮은데 한두 가지 내가 부족한 것 때문에 거기에 꽂혀 있으면 나머지 8, 9개 냄새 다 나요. 죄가 우리 삶을 망치는 거예요. 근데 그 한 가지, 그 어려운 그 한 가지를 내가 해결하잖아요. 그럼 삶이 엄청나게 달라질 겁니다. 우리 스스로 알아요. 언제 내가 과도하게 불안한가? 언제 내가 과도하게 초조한가? 언제 내가 과도하게 두려운가? 언제 내가 과도하게 화가 나는가? 사실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죄는 세 손가락 안에 다 들어가요. 그거를 싸워 나가야 됩니다. 그걸 하나하나 싸워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주신 삶의 평안을, 안식을 누릴 수 없어요. 하지만 반대로 그걸 싸워 나가잖아요. 싸워 나가는 가운데 뭐가 생겨요?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그 생각이 안 들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이르지 못하는 것은 죄와의 치열한 싸움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죄와 진짜 싸우고 진짜 성경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 길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의 기독교는 참 무섭습니다. 이 안에 세상이 들어와 있고요, 자본주의가 들어와 있고요, 수많은 세상의 것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기독교 안에.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적 가치를 추구하는데 하나님께 도움을 얻는 것을 기독교의 복된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본주의적 가치, 그러니까 잘 되는 것에, 잘 되는 삶에 그 목표를 이루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을 신앙생활의 선순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기독교의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본질은요, 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 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보고 분별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앞에 많은 것이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언약의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죄와의 싸움 때문에 힘듭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을 못 이룰까 봐, 또한 빼앗길까 봐 매일 전전긍긍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가 비록 발생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빼앗길 수 없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